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고 또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용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루시고 행하실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온 세상을 다시 한번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이 위협이 조만간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어르신들에게도 건강 주셔서 죄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땅을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강건하게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걷는 길이 주님이 허락하신 시온의 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예 기도와 위태할 때도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지합니다. 아멘. 오늘은 룻기 3장 보겠습니다. 룻기 3장 우리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올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리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거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두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불문하고 연소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이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이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하는 것을 다 보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이라는 말은 친척이라는 말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기도 하고 고엘 제도, 이스라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이 고엘 제도는 친척이 다른 친척을 보살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고엘 제도의 제일 큰 어떤 목적은 자기 식구가 친척이 종으로 팔려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당시 성경 속에선 많이 나타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고파지면은 뭐 담보물을 주로 맡기고 먹을 걸 얻어 먹기도 하지만 담보물도 금방 떨어져 버리면은 결국 자기가 살려고 종이 됩니다. 근데 이 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친척이 종이 되면
그 종의 값을 주고 종을 물러주는 것이 고헬제도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고헬제도의 목적은 땅을 뺏어주는 겁니다. 배고프면은 땅을 갖다가 남한테 조당 잡혀서 먹을 걸 얻어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은 땅이 뺏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헬제도의 그 목적이 그 친척이 뺏긴 땅을 다시 찾아서 그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목적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문의 대를 잇는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녀가 없이 형제들 친척이 죽었으면은 그 친척 대신에 자녀를 생산해서 자녀가 그 죽은 남자의 대를 잇게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보아스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엘리멜렉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결혼한다는 것은 고헬제도의 아주 그 세 번째 가문을 잇지 못하고 남자들이 다 죽었을 때 그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게 해주기 위해서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이스라엘의 고헬 제도입니다. 좋은 목적으로 친척을 절대적으로 돌보아야 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 제도를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에게 율법으로 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이제 이 고헬 제도를 이용해서 나오미는 그 젊은 며느리 그 룻을 안식할 곳을 찾아주고자 하여,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시어머니도 참 불편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불편하지 않고 그냥 계속 옆에서 즐기는 사람도 물론 형편없는 사람 중에는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 상당히 불편합니다. 젊은 며느리가 아들은 벌써 죽은 지 오래됐는데 먼 어머니 나라 이방 땅까지 쫓아와서 보리밭에 나가서 곡식 떨어진 거 주워다가 그걸로 그 시어머니를 복량한다면은 그거 먹고 있는 시어머니가 뭐 그렇게 참 연명을 이어가는 게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며느리 볼 때보다 무지하게 부끄럽고, 참 이 며느리를 어떻게 하면은 좋은 곳으로, 어떻게 하면은 참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안식할 곳을 구하여 주고 복되게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누구라도 다 가질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참 며느리가 그 시부모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는, 오늘 본문 속에 이 순종하는 것이 이게 참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이 나오미는 고헬 제도를 생각해내고 고헬 제도에서 이 보아스가 우리 가족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는 이 며느리에게 행할 것을 지시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보리 타작을 하고 나면은 그 이제 도리깨 같은 걸로, 혹은 이렇게 나귀가 커다란 맷돌을 가지고 이렇게 찌는 거, 그리고 방앗간 같이 이렇게 하는 거. 근데 타작을 하고 나면은 옛날에는 그 이렇게 탈곡기가 있어서 이렇게 발로 누르면서 쌀을 들고 볕단을 들고 이렇게 털면서, 잘못해서 손을 가까이 대면 손이 크게 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끄트머리를 잘 잡고 이렇게 해서 타작을 커다랗게 동그랗게 땅바닥을 평평하게 하기도 하고, 또 밑에다가 무슨 커다란 천을 깔기도 해서 이제 그걸
타작을 해서 이렇게 걷어가고 벽가마로 다 옮겨가는데 이스라엘도 비슷했습니다. 커다란 그 땅바닥을 편편히 한 데다가 보리를 타작해서 도리깨 가지고 타작해서 그거를 한 편에다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이 많이 이제 그걸 갖다가 노리고서 이제 훔쳐가려고 오기 때문에 그 타작하는 날은 타작이 끝나서 타작한 것들이 창고에 들여지기 전까지는 주인이 주로 그 타작마당에서 잠을 잡니다. 저녁 때. 그러면 주인이 있으면 아무래도 도둑이 들질 못하니까 그걸 이런 풍습을 나오미는 알기 때문에 자기 며느리 룻에게 가서 타작마당에 가서 조용히 숨었다가 저녁이 어둑어둑해져서 이제 사람들이 잘 안 보이게 되고 그 주인 보아스가 자리에 눕거든 발치이불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이 그 기따란 옷 겉옷을 이스라엘의 외투는 겉옷이기도 하지만은 저녁 때 잘 때 덮고 자는 두툼한 옷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밤중을 밤을 새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겉옷을 맡기고 그 보릿가루를 빌렸다 하더라도 이 저당 잡은 사람이 이 겉옷을 갖다가 밤을 새서 저당을 잡을 수가 없어요. 돌려줘야 돼, 해가 떨어지면. 왜냐하면 이 옷은 이불과도 같은 거예요. 이걸 덮고 자야 이스라엘의 기온차가 심해서 낮에는 뜨겁지만은 밤에는 엄청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이 이불인데 겉옷은 발바닥까지 싸지는 않습니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게 요 정강이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옷이기 때문에 발치 이불이라고 하는 것은 겉옷이 커버하고 목 커버하는 그 발 밑에 발사계라고 우리는 말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치 이불을 살그머니 들고서 그 보아스의 자고 있는 대로 살그머니 기어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참 이거 본문 읽으면서 참 이거 이렇게 말하는 시어머니나 또 며느리가 돼서 예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며느리나 둘 다 참 읽으면서 제가 볼 때는 참 둘 다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생존이 달린 문제예요. 안식할 것을 위하여 복되게 하기 위함이라 분명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그 보아스 나이 많은 남자가 자고 있는데 젊은 처자인 룻이 그 자고 있는데 발치 이불을 들고 쏙 들어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나 나오미의 명령대로 그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시행하였나이다. 그대로 따라서 다 한 거예요. 부끄러움도 잊어버리고 정말 그 꺼림직한도 이런 모든 걸 다 버리고서 어머니가 말씀한 대로 순종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도의 순종을 우리 표식하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꺼림직한 때도 있고 거북할 때도 있고 뭔가 우리 상식에 안 맞을 때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는 순종하듯이 거북하지만은 이게 참 남자 자고 있는데 기어 들어간다는 게 좀 아무리 젊은 룻으로서도 부끄럽지만은 그러나 어머니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행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보아스는 칭찬합니다. 네가 너무 훌륭하다.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무 이 보아스가 참 네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베푼 인애가 크도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룻을 갖다 보아스가 칭찬합니다. 10절에 가서 보니까 연소한 자를 쫓지 않고 나를 쫓고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도다. 인애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인애라는 말을 쓰는데, 사람이 베푸는 가장 고귀한 사랑을 말할 때 인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무슨 처음 사랑이 뭐고 그 뒤에 사랑이 더 크도다라는, 보아스가 나이 많다는 것을 본문 속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 쫓지 않고 시어머니의 말대로 나이 많은 내게 온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크도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인애는 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고향을 버리고 그 동서는 자기 집으로 가버렸지만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 땅으로 온, 이게 처음 베푼,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처음 인애, 처음 사랑이요. 그 사랑보다 지금 사랑이 더 크도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이 뭐예요? 나오미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보아스에게 가서 발치입을 들고 쑥 들어가라 라고 명령한 것을 쫓은 것이 더 사랑이 큰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 생각해야 돼요. 베들레헴까지 어머니를 쫓아서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어머니 죽는 곳이 내가 죽는 곳이 되기 위해서 그 자기 고향을 확 등지고 쫓아온 그 사랑이 대단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보다도 지금 사랑이 더 크도다라고 칭찬한 거는, 지금 이 룻이 하고 있는 일이 보아스 생각에도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굉장히 참 대단한 거고, 참 시부모를 섬기면서 제일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보아스는 자기가 나이가 많고 또 젊은 처자가 아무리 고엘 제도라는 이스라엘 제도에 그 뭐가 있대지만은 또 나오미의 시부모의 그 명령이라지만은, 또 이게 뭐 단순히 먹고 사는 일이라고는 한데지만은, 그래도 젊은 처자가, 이방의 젊은 처자가 나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 자고 있는데 이불을 들치고 그 품으로 들어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보아스는 베들레헴까지 참 어머니를 쫓아온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어머니의 명령을 쫓아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지금 한 이 행동은, 이건 어머니에 대한 큰 사랑이고 내게도 베푼 큰 사랑이라,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엄청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뜻은 알겠지만 내가 분명히 고엘 제도대로 이 어머니의 뜻을 따라 행하겠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면 내가 이 고엘 제도, 이 기업 물을 자가 될 수가 없느니라. 그 친족이 분명히 그 친족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친족을 사랑하는, 친척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네게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리라. 그러나 만일 그가 참 얌체 같아서 나는 내 거 위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선 절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반드시 감당하리라. 그렇게 이 보아스가 말합니다. 이 보아스 역시 대단히 신중한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이 룻을 많이 사랑하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은 14절에 보니까 조용히 아무도 보지 않게 먼동이 트기 전에 얼른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보리 6대를 갖다가 그 앞자락에다가 이렇게 담아주면서 네 시모에게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의 이 깜깜한 밤에서 타작마당에서 오고 가는 이 대화는, 이거는 굉장한 그런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의 어떤
그런 거룩함마저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보아스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룻은 순종하는 여인, 어머니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 순종함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가장 확실한 모습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의롭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깜깜한 밤중이라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깜깜한 밤중은요, 종종 사람들을 갖다가 의로움을 없애버리기도 하고 또 순종함도 잊어버리게 하는 이런 사탄이 횡행하는 그런 시간대예요. 그 캄캄한 보리 타작마당에서 이런 의로움과 순종함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삶을 이 두 사람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룻은 돌아와서 자기 시모에게 다 말합니다. 밤중에 있었던 일, 제가 발치입을 들고 들어갔더니 보아스가 자기가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 책임 있는 자가 아니라 두 번째인데, 첫 번째가 그 행위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갚으리라 그랬다는 얘기와 보리를 6대나 줬다는 얘기를 다 하니까 시부모가 뭐라고 말하냐면, 보아스에 대한 이 나오미의 확신이요,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반드시 이 일을 해내리라, 그런 뜻이야. 이 나오미는 선견 지명이 있던 사람이야.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이 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보아스가 의로운 사람이라 반드시 이 일을 책임진 고엘 제도를 지킨다는 사실을 이 나오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사는 것인가? 의로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결국 다른 친척의, 가까운 친척의 어려움이나 아픔을 대신 져준다는 그런 제도예요. 이 제도가 나중에는 잘못 사용되어집니다. 이스라엘 타락하고 나서는 남의 가까운 친척 땅도 무자비하게 뺏을 때 쓰여지는 제도가 고엘 제도야. 합법적으로 남의 땅 뺏는 제도. 그런데 이 당시에는 고엘 제도가 가까운 친척들의 어려움을 대신 책임져 주는 제도예요. 땅을 뺏겼을 때 그 땅을 내가 돈을 많이 갖다가 그 땅 뺏어간 사람에게 줘서 그 친척으로 해서 땅을 찾아주는 일, 이게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그 사람, 이 땅은 하나님이 팔고 사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문에게 준 땅인데 배고파서 그 땅 저당 잡혔다가 뺏긴 거니까 그 돈 주고 다시 찾아. 그래서 고리대금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땅을 고리대금을 받기 시작하면은 땅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보리 한 말 꼬갔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보리 2말 되고 보리 다음날 3말 되고, 그러면은 그 배고파서 보리 한 말 꼬간 사람이 무슨 재간으로 그 땅을 다시 찾아옵니까? 그러니까 이 고리대금은 이스라엘에서 동족 간에는 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을 다시 찾아주는 거. 그 다음에 심지어 땅만 뺏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 배고파 죽지 않으려면은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럼 많이 가진 집에 들어가서 종노릇이라도 하면서 먹고 연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배고프다고 자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종 찾아오는 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에요. 세 번째는 가문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그 가문의 자식을 안겨줘서 가문이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고헬제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헬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척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팔렸어요. 누구에게 팔렸냐? 사탄에게 팔렸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죽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팔려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시 사탄에게서 대속물을 주고 사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고헬제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물을 자의 책임으로서 하나님이 폐위하시고 죽음으로 폐위하시고 우리를 사탄에서 사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하나님이 친척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행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신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우리 대신 죽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업물을 자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우리가 사탄에게 빼앗긴 것이, 팔려간 것을 대신 찾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기업물을 자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신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의 찬송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